영상을 하나 보시면 좀 제가 하는 일이나 좀 이렇게 모로코에 대한 모로타니아에 대한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서 먼저 영상 하나 틀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아랍어를 쓰는 국가. 인구 3,300만 명 중 98.7%가 무슬림인 국가. 서구 문명과 물질주의, 그리고 전통과 가난이 공존하는 국가. 나는 지금 땅끝에 서 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한국에서의 병원 개업. 그러나 나는 40세에 한국을 떠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고통받는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들. 그러나 낙후된 의료 시스템과 그들의 가난은 겨우 살아난 생명들을 다시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본질적으로 돕기 위해 50세에 의사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나는 보건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2013년) 모로코에서 시작한 결핵보건 사업은 라바살레, 카사블랑카, 데마라, 케니트라, 카미셋, 그리고 땅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주변 국가인 모라타니에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결핵보건 사업은 숨겨진 결핵 보균자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보균자를 모바일 헬스 서비스에 등록시키고 보균자의 영양을 위한 서포팅 물품과 꾸준한 치료를 위한 스마트 약상자를 보급해 보균자의 완치를 돕고 다시 보균자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로코의 영적인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담대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은혜로운 열매들이나 동시에 수많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맺힌 외로운 열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열매들을 위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더 많은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된 것이 마루 문화센터입니다. 코로나19가 북아프리카를 강타했을 때에도 우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멈추지 않았고, 지금은 현지인들이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사업 외에 교육 문화 사업과 지역 주민 소득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선교와 복원이라고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근데 김상균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해주신 순서가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르게 제가 다르게 해서 저희 현장이 아니라 아까 비디오를 보셨으니까 충분히 좀 게스트가 될 거라 생각하고 좀 원론적인 걸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조금 김상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화두를 좀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복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복음에 관심이 좀 더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개발은 또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선교냐, 복음이냐, 개발이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와 복음을 뭐 묶는다든지 또 개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선교 이렇게 하면 이미 우리가 교회나 뭐 선교 훈련을 통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스스로의 정의가 없으면 선교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복원이라는 것도 이제 복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언어인데 이제 영어로는 public health인데 그 public health에 대한 정의가 또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은 조금 이 ODA 작업이 많아지면서 저도 이제 ODA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ODA 작업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복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public health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large population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health, health for all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이 복음보다 더 큰 개념이 이제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과 개발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발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개발은 뭐냐? 물론 센이라는 분은 어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어떤 활동들이라고 아주 원칙적인 걸 이야기했지만 그럼 그 자유함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그런 또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그런 정의의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뭔가 당장 뭐 1년 공부하고 뭐 아니면 우리가 토론하면 정의를 이렇게 지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저는 이렇게 눈을 뜨면 선교가 뭘까? 내가 복음은 뭘까? 의료는 뭘까? 개발은 뭘까? 또 제가 하고 싶어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데 그럼 복음은 뭐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매일 눈 뜰 때마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정의를 찾아가는 나의 정의를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선교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큰 그림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 주신 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조금 이렇게 복원이든 개발이든 선교가 약간 이제 크로스 칼처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다 예부자 입장에서 아웃사이드로 섬기고자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를 개척하든 복원 활동을 하든 개발 활동을 하든 이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외부자 입장에서 현지 역량 강화, 인력 개발 모델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뭐 돕는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돼,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크로스 컬처럴한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인터컬처럴한 단어를 쓰면서
약간 이제 그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부자 입장에서 현지에 어떻게 동반자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도 배우고 또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게 하고 이런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에 코로나 우리가 19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훨씬 더 이런 통합적인, 융합적인 이런 또 그리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도입하는 뭐 이런 새로운 시도, 이노베이티브한 것들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통합, 공존, 뭐 이런 단어들을 연대, 총체적 이런 단어가 이전부터 있었던 단어들이지만 지금은 훨씬 더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오고 좀 절실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선교와 복원을 이렇게 한번 연대를 이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인테그레이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의 어떤 절박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많이 잊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옛날 이전으로 한참 뉴노멀, 뭐 새로운 일상이 돼서 강조를 하다가 다시 이전으로 많이 돌아가 버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19 때에 하나님 주신 어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앞으로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뭐 지키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때 가졌던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조금 만들어봤어요. 키워드랑 뭐 예를 들면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서로 연합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결국 연대라는 건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공동체의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이 코로나 때의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또는 태도가 있는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들이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총체적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은데 이것은 아무래도 beyond our boundary니까 쉽게 다시 어쨌든 키워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전문성 외에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또는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뭐 그게 이방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소외된 계층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의료가 아니라 다른 교육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이 나왔던 게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이것을 좀 다른 단어로 바꾸자면 독립된 개체로서의 영성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느냐 이런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이제 인스티튜션이라는 어떤 스피리추얼리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영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주는 어떤 인스트럭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받은 우리의 하나의 그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얼마만큼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거는 영적인 생존의 문제죠.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죠. 근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꿀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적인 것에 대한 회복이라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진화론적인 신앙 삶이 아니라 창의적인 신앙의 삶인데 얼마만큼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이전에 지켰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아주 위험한 길이죠. 리스크가 있고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외과 의사이기도 하고 보건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저 짧은 영상에 보다시피 제가 문화센터 교육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5년 만에 이제 병원을 한다 가운을 입었는데, 여러분들 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15년 만에 입었던 그 화이트 가운이 진료실에 제가 이제 개업한 그 병원에서 앉아 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거의 한 15년 이상이랑 보건과 선교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화이트 가운을 벗고, 그래서 이 화이트 가운이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는데 15년 만에 입는 이 의사 가운이 너무 저한테 그 진료실이 저한테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참 이 진료실에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은 제가 왜 이렇게 그때 계속 보건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이 창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고 또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보건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화두는 창의성이다. 이전의 방법으로 살 수 없고 그 다음 단어에 있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상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저는 새로운 일상은 딴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에 대한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작은 공동체는 좀 진부하죠. 작은 공동체 지낸다는 것이. 많은 큰 교회 가면 그게 다이나믹이 있지만, 작은 공동체에 가면 일상이 아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큰 회사, 큰 병원, 큰 직장, 또 큰 공동체, 큰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거대한 공동이 생존하기는 어렵고 결국 작은 이런 동물들이 빙하기에 살아남은 것처럼 작은 공동체, 아주 친밀하고 또 긴밀한, 또 그리고 아질한,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일상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그런 걸 지향하는 방법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새로운 어떤 질문들, 쉽게 말하면 이제 지표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선교의 이 영역이 과연 어떤 이 관계성이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선교의 영역은 좀 겹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달했지만 우리가 난예시라고, already 난예시라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복원의 영역, 선교의 영역에도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식과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선교의 영역에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교집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 세상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끝이 없는데, 저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면 그 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과 선교가 모양이 비슷해 보이고 방법론적으로 별로 통계와 근거를 똑같은 통계와 근거를 사용하고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전략을 세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선교 영역에는 지혜라는 것이 세상에 복원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가운데 복음과 선교의 스펙트럼은 뭐고 이런 교집합은 뭘까?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중간에 가장 그래도 가깝게 가느냐고 할 수 있는 것이 NGO랑 어떤 개인 참여, 선교단체 건물, 이게 가장 그래도 서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복음과 선교의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선교사로 왔는데 이분은 교회 개척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복음이라든지 개발하고 연결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교회 개척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나는 이 복음과 선교를 연결하고 싶어. 그거는 조금 프랙티컬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나는 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교회 개척과 복음과 연결하기 좀 어렵겠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 좀 이렇게 교집합을 좀 그나마 조금 이렇게 팀으로든지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복음도 하고 선교도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라든지 다양한 정부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으면서 내가 선교를까지 뭐 물론 선교의 개념이 다양하겠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제자화 관리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참여라는 거는 라이프 에즈 미션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회 개척에는 철치 플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내가 개인 참여를 해서 선교를 좀 돕겠다.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밖에 나가서 구두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이 타문화 속에서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나는 이제 나름대로 그냥 크게 이제 스펙트럼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전에 이제 선교대회 할 때 한번 이렇게 서베이를 실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활동 그 자체가 선교 자체다. 이렇게 가진 분이 한 20, 30% 되고 의료 활동은 복음 전도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아직도 한 2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활동은 복음 전파는 도구도 아니고 둘 다 책무지만 복음 전파가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한 9%. 그다음에서 보건 활동과 이 복음 전도를 분리할 수는 없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복음 전도에 좀 집중하고 어떤 때는 또는 이 복음에 집중하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다가 이제 좀 한 32% 정도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의료 선교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선교와 복원 관계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이 좀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한 27.3%. 필요 시에 평소에는 좀 항상 같이 하진 않지만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ODA 작업 장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통합적 선교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5대2 자금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진입이 용이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가 한 41%.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력 동원, 이렇게 하면 인력 동원을 할 수 있다. 또 있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 했을 때에 이제 구두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재정 지원 기관의 간섭이 좀 많고,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돼 있고, 교회 연합이 좀 어렵고 인력도는 오히려 제한적이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어떤 이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엮어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뭐, 그 이전에는 더 큰 질문은 그겠죠. 꼭 선교, 복원, 이걸 분리를 해야 되나 해서, 그냥 원래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고 뭐 실제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현실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뭐 그저 그대로 두면 안 돼. 왜 꼭 이렇게 엮어야지?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엮을 수는 있을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밑에 이렇게 하나님령, 디바인 영역과 휴먼 영역에 대해서 좀 이게 표를 그려놨는데 이건 제 생각이라서 좀 오늘 이 시간 나누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결론적인 분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겠다. 여기서 뭐 어떻게 기계적으로 성경 보고를 꼭 엮어야 돼. 성경 보고를 엮을 수 없어. 아니면 상황적으로 엮었다가 또 분리해서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답변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분별력. 이게 없으면 너무 기계적으로 이거는 꼭 엮어야 돼. 뭐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효과 효능을 따져서 분리하기도 하고 합칠 수도 있어. 이런 인간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영역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분별력,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근거를 하고 세상의 원칙에 휩쓸리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지켜서 내가 어떤 데 부르심이 있는지를 잘 이렇게 분별해서 간다면 이런 원칙을 잘 지킨다면 실천 부분에서는 공동체 가운데서 잘 우리가 이제 성경 복원을 엮든지 또 엮지 않든지 또는 상황적으로 엮든지 좀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답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짧게 뭐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증은 아까 비디오를 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ODA 자금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ODA 자금이 지금 이만큼 4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 거예요. 2030년까지 6조까지 늘어나고 또 더 중요한 변화는 이 ODA 자금 중에 상당 부분 옛날에 비해서 NGO로 넘어오는 포션이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ODA 자금이 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ODA 자금의 대부분이 정부기관 주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상당한 돈이 NGO로 넘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030년도까지는 이 NGO의 어떤 황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막 지금 좀 하는 사람들 NGO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좀 2030년도 돼서 막차 탄 분들은 아마 너무 경쟁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지금 이제 NGO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NGO가 이미 있는 이제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NGO들은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ODA 자금을 사용하는 이 원조 사업 가운데서 황금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로코, 모로타니아 제가 양쪽 나라에 일하고 있고요. 둘 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교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로코는 그럭저럭 좀 잘 살고 모로타니아는 조금 가난한 나라예요. 사막 위에 세워진 나라고 모로코는 국왕이 다스리고 모로타니아에는 대통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회교권에서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두 나라에서 그동안 제가 이제 해왔던 일을 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옆에 이제 돈이 쭉 있는데 한 44억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ODA 자금으로. 44억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소외수가 한 11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제가 61명을 계속 만날 수 있었어요. ODA 자금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래서 1인당 한 4,000원 정도 만날 때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가장 보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은 facility 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계획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계획 사업을 그냥 하기에는 또 너무 이렇게 이노베이티브한 부분이 없어서 모바일 헬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작해서 산모 초음파 사업, 모성보건 사업, 학교 보건 사업, 그다음에 삼성과 제중원 연세대학교 협력해서 안전검사 실명 예방 사업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걸 좀 돌아보면 처음에는 이제 한국인으로만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다가 2기에는 한국인 현지인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지금은 이제 현지인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믿는 행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특별히 제가 뭐 오픈에어 이반젤리즘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하는 가운데 삶을 보여주고 또 때로는 이제 이 직원들한테는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 현지인들이 좀 잘할 수, 저는 이제 어려우니까 의료 사역은 잘하지만 믿음을 새로 갖게 된 친구들이 뭘 잘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센터 이런 걸 문화센터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뭐 헤어 살롱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마루센터 뭐 여러 가지 블루오실 센터, 엡실론 센터, 요즘 까리아 센터 이런 스포츠 센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영적 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보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개발의 영역까지 이 확장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이 일하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이제 같이 일하는 인력을 이렇게 적었는데 보다시피 거의 다가 현지인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지인 중심으로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 모로코에서 유일하게 한국 NGO로서 다양한 보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코이카에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ODA 자금이 늘고 하니까 모로코에 있는 북부 지역의 모자 보건 코이카 사업에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해서 이건 한 50억, 500억짜리 정도 사업이에요. 거기에 또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이 커뮤니티 레벨은 아니지만 간호사, 의사들 훈련시키고 국가 보건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도 저희들이 글로벌 케어 이름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중원 연세대가 협력해서 이 나라에 있는 보건대학원, 뭐 그다음에 보건국 이렇게 협력해서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플립 러닝, 뭐 이런 팀 베이스드 러닝, 그다음에 이제 e-러닝 이런 이제 국가 보건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기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현지인 중심으로 현지인들 키우는 일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다 케어를 할 수 없으니까 살레와 누악소트, 모로코에는 살레라는 저소득 지역과 모로타니아는 누악소트라는 이 저소득층 지역을 두 군데를 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팀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생각지도 않게 한국인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되어서 이 클리닉을 세워서 우리 이제 좀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협력을 초기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 현지인들 이 의사를 불러서 같이 이렇게 현지인 의료인도 훈련을 시키고 좀 전통적으로 하는 의료 선교 방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전통적인 건 아니고 보건의 어떤 이 파블릭 헬스의 어떤 원칙을 도용을 해서 이 진료를 많이 하기보다는 지역 사회 안에서 저소득층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런 당뇨 고혈압, 만성 질환을 조기 진단하게 하는 약간의 어떤 프라이빗 헬스 퍼실리티 안에서 퍼블릭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어떤 PPP 모델, 그러니까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 어떤 모델을 지금 계속 모델을 찾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생각지도 않게 9월 8일 날 마라케시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모로코에서 받았던 어사면허증 그리고 글로벌 케어가 이뤄왔던 지역사회 안에서의 한국 의료 NGO로서 활동했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마라케시 지진 지역에 가서 에이드 앤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그냥 이게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의 멘탈 헬스까지 저희들이 지금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 영적 열매가 또 생겨서 지금은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지금 보이는 3명을 엮어서 교회 공동체, 일가 예배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가운데 생각지도 않게 2025년도부터 유니세프랑 보건국이라는 모성보건 신생아 보건 사업에 저희들이 기회가 지금 조금 생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지금까지 미팅에 참석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 규모가 1,400억입니다. 그래서 1,400억 중에 이제 우리가 일부를 받기는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5대2 제하면 자꾸 늘다 보니까 모로코에서 처음 아주 한국 조그마한 NGO로 계획 사업으로 시작했던 저희들 활동이 지금은 이제 이만큼 많이 성장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만났던 한두 명의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일을 했었는데 좀 선택과 집중적으로 한두 개의 어떤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자 총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한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총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이제 클리닉이 있다면 옆에 이렇게 지역 협회랑 연결을 해서 공공적인 보건 지식 활동을 하고 지역 협회랑 협력해서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센터랑 연결해서 보건 활동을 연계시키고 당뇨 고혈압 환자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스포츠 센터에 보내서 운동도 시켜서 살을 빼고 당뇨 조절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오픈을 해서 센터를 해서 지역 사회의 어떤 폐격근에 아주 취약한 여자아이들 또 엄마들한테 이런 교육 활동과 보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조금 이렇게 환경 문제를 조금 이렇게 또 저희들이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분산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좀 전략적으로 공동체를 지역 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저는 제 생각에 이 복음과 선교 접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에 따른다는 점에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된 것이 아닌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거에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통합을 통해서만 총체적인 걸 통해서 결국 지역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변화와 임팩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해서 의료 영역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교육에 집중해서 교육을 개발시킬 수 있지만 이 지역사회가 공동체가 변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건 선교뿐만 아니라 개발 영역, 교육 모든 영역, 영적인 부분까지 다 총체적인 접근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이게 보건과 통합해야 된다. 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조금 더 계속 이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